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곧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메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더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의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세우실 때에 여러분들 사람 하나가 불러 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직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임명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 3번 정도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자격 보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격은 미달하고 부족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지혜에 있는 재미나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영 컨설팅을 전문 회사를 세워서 12명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적성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도 보니까 한 명을 빼놓고는 다 학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전부 다 자격이 미달된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니까 단체 개념이 없어 개인주의가 강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협력 정신이 없어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 또한 경영 관리자로서의 부적급하다. 그리고 전부 다 성격들이 너무 급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역사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를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과 성적이 너무 가격했다. 성격이 너무 가격한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무능하고 남을 정말로 지도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3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사명이었고 성격이 객박하다. 그 가운데 붉은 사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민하고 감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사교력이 강하고 많은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떠한 자격이 있고 어떤 것이 의로워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로 결집력이 강하게 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같이 무능하고 나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줄 때는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도
어떠한 것을 맡기면 핑계가 많아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기 중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 가운데에서 올수도파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자격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로워서 불러줬다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너가 가져서 불러줬다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줄 줄로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후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오직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의 허물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나약함을 내가 다 값주고 치루어서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런 공로 없이 불름을 받아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 가운데에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소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명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은혜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요, 오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영광 중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소명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명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명을 받아 나누니까 여러분들이요 힘들어서 못하겠네, 죽게서 못하겠네, 이래서 못하겠네, 전부 다 사명을 받고 소명이 없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늘상 죽겠네 소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이제 소명을 받은 자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은혜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사명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모세는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마음의 주를 영접하여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소명받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에 소명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소명을 받을지어다 사명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따라서 고비 어려울 때마다 그의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해 나가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는 다메섹,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 뜨거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그들 마음에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숫자가 3천에서 5천에 7천에 나가서는 많은 무리들이 역사가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나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소명받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꿇어뜨립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그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가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가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소명받고 사명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소명 없이 사명을 받아 나오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 예수님 중심 가운데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생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소명 없이 사명을 받아 나누니까 여러분들 재미나고 우스운 얘기 하나 있잖아요.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교인이 죽어서 천당을 갔어요. 천당을 가니까 성도가 천국을 오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참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환영을 해드리면서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사가 옆에서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집사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저 왔느냐라고 인사 정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집사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시끄둥하게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저것은 아주 집사의 사명 받아가지고 일 안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자가 왔다고 그 시끄둥하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권사님이 왔는데 그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쳐다보고 맙니다. 아이고, 이 권사님이 왔는데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멋지게 말하셨어요. 저거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입으로만 믿고 행위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로님이 왔어요. 장로님이 오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래에 울루 한번 쳐다보고 맙니다. 아니, 장로님이 왔는데 왜 저러시냐고 그러니까 저놈은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에 얼른 앉을 놈이라고. 오늘날에 그렇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왔어요. 의자를 꽉 붙잡고 힘을 주면서 버티고 앉았습니다. 예수님, 목사가 왔는데 어찌 일어나 환영들 안 하시고 의자를 붙잡고 그렇게 꽉 잡고 계시냐고. 저놈은 오직 나를 밀어내고 앉을 놈이라고. 나를 밀어내고 내 자리에 앉을 놈이라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소명 없이 하나의 사명을 받아 나누니까 예수님 이름 팔고 돌아다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짓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니체가 말하되 십자가의 존벌레가 돼가지고 어디 가면 십자가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핑계대면서 자기의 행위가 나가고 자기가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신생의 모든 가족들이요,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이요,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받고 부름받고 사명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부름받은 교인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성도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듯이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교회가 이 정도 되니까요, 목사 해먹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명예가 기다리고 있어요. 노는 장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혹의 장소가 얼마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려고 하면은 오늘도 십자가 지고,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오늘도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해야 되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바울과 같이 죽어야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를 위하여 죽는 사명은 쉬운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을 너무나 잘해놨어요. 여러분들 등도 다 갈아놨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좋은 줄 모릅니다. 요번 나는 여러분들이요, 가기는 너무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도 요번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그래 한번 가야 되겠다 마음에 여러분들 피곤함을 이끌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가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미안한 줄 몰라요. 목사님 36년 만에 목사님하고 처음 와봤네요. 얼마나 미안한 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기가 그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사진만 찍으면 옆에 와서 10년 만에 한 번 찍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은 교회에 했지만 교육위원들은 미처 제대로 돌아보지 못함이 너무나 미안해서, 그래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가자. 자기 일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거 봐요. 그러면서 얼마나 미안한데.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에 등도 다 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는데, 그래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마음은 울컥해지는 거예요. 좋아서 울컥했을까요? 물론 첫째는 좋아서 울컥했고, 그 다음에 첫째는 좋아서, 첫 번째는 왜 울컥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잘 만들어 놔놓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교육기관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열악해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주여 우리 교육관도,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육관 아멘 안 하지? 우리 교육관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이 길이 주의 영광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신생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12제자를 잘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육기관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 주일학교, 유년부, 유치부 등등 교육기관 애들을 잘 가르쳐놔야 이단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에 거기는 생산성이 있는 곳이 교육기관입니다. 오늘날의 교육기관을 살립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나고 있지만 더 살리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이 그냥 쭉쭉쭉쭉 자라나서 청년들, 대학부 등등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 교회는 내일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쫙 가르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랍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걸 보니까 권위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말로만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 교회는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내세를 바라보며
현세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르친 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쭉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율법과 생명에 대해 가르친 겁니다. 서기관들은 생명이 없는 율법을 가르쳐 나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복음을 가르쳐 나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가르쳤으니 이 복음 안에는 죽어도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요동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은 자유가 없는 율법으로 꽁꽁 붙잡아 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유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오늘 시간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것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시간에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저주를 가르칩니다. 이래 하면 저주받는다, 이래 하면 너는 망한다, 이래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복을 가르치면서 하늘의 기쁜 소식, 하늘의 복된 소식, 하늘의 좋은 소식, 오늘 시간에 복음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이들은 율법으로 안식일의 날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안식일의 날짜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한국과 시차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난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날짜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구원을 안식일의 주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들이요 율법으로 구원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가르쳤으니 안식일의 주인이요 믿으면 구원받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복과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칩니다마는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가 사랑하라. 할렐루야. 엠밤을 치면 오른밤까지 들이대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이상재 선생님과 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성경 쪼가리를 하나 들이밀어 넣었습니다. 거기에 밀어 넣어 보니까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리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리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막 성질을 냅니다. 이거 공갈치는 거 아니냐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 거짓말해도 이런 사람이 없느냐고. 이걸 막 성경 그 구절 쪼가리를 막 얼마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소리,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예수가 누군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성경을 배울 때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딱 불러서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격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지식도 없으시고 그대로 다 알지만은 그 제자들에게 영권을 다스릴 수 있는, 마귀를 물려칠 수 있는 권세가 임할지어다. 영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신생의 가족들이요, 치유의 능력을 임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약한 곳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상처받은 자를 싸매우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가니까 복음의 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생주왕교회도 예수님께서 사도라 칭하시고 오늘 신생주왕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능력이 임할지어다. 능력을 받을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교회가 평화롭게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날의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민가의 기적과 표적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졌으니 교회 안에서 우리만 몇천 명, 교회 안에서만 나의 은혜 받았어,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 장로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능력 받아서 민가로 갑시다. 기적을 행합시다. 능력자가 됩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전도,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도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나갈 때 두루두루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오늘의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다 베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신생의 가족들이요, 우리도 땅뜻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사도들만 준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의 충만할 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봐도 베드로보다 안드레보다 그 12 제자보다 우리는 더 무식합니다. 더 모릅니다. 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들 위해 귀한 사명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이제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 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쓰나만한 인생으로 살다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귀한 사명 잘 받아 감당하며 신생주왕교회는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날마다 세력을 얻어가며 평화롭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몇천 명의 교인이 흩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민가의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되어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영압으로부터 모든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매 하나님 더 큰 은혜, 우리 애들 지혜롭고 건강하고 복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길러 주옵시며 우리 어른들도 주님이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믿습니다. 사업은 열어지게 하시고 얽매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받게 하시고 직장이 없는 자는 직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승리의 순간순간 승리 여호와 리시 여호와 이레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응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